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25장 8절에서 10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왕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장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그랬습니다. 육적인 전쟁에서 패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가지고 영적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불살라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을 불살랐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중건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한 자가 없는 것을 두고 성벽이 해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성을 보호하는 벽인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은 도둑도 들어오고 짐승도 들어오고 그러므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벽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할 때는 성벽이 보존되지만은 율법을 준행치 못하게 되면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성문을 통하여 성 안과 밖을 나오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의 성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가 성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육적인 예루살렘 성문이 불탐으로 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가르침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입이 불탄 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대표로 기도하여 아닥사스 다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것을 허락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영적인 성을 중건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서 육적인 사건을 들어서 영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변화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의 중건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명적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한 지 3일에 하나님께서 감화하사 느헤미야에게 할 일을 알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한 지 3일에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서 예루살렘 중건의 일을 하게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3년 동안 하실 일의 응답을 받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돌아와서 3일 동안에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서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은 후에 3년 반 동안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화를 받은 대로 예루살렘 중건을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구원의 도성을 중건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서 육적인 성전을 중건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실 때에 영적인 성전을 중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대기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성이 무너졌는데도 수치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수치된 것은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수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중건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나 준행치 못함으로 죄인들의 보호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율법을 준행치 못한 쌀그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두고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수치를 받지 않으려면 부활을 하든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부활도 있고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각자가 부담하여 중건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각자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이 각자가 맡은 바 성벽을 중건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각기 재능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각자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대로 일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암몬 사람이 예루살렘 성 중건을 방해하다고 했습니다. 이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산발랏이 방해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
가르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서기관들이 방해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섞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원인 서기관들이 율법도 가지고 있고 은혜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암몬 사람이 느헤미야가 성을 중건하는데 방해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대속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암몬이 롯의 딸들이 롯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자들이 암몬이나 또 모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랬습니다. 이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을 중건할 때에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믿는 것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전하는 일까지 더불어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자기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이며 즉 무너진 성전을 중건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전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창을 병기를 잡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죄와의 전쟁을 안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렛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성을 중건할 때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비행기를 잡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구원받는 일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죄와 싸우게 하는 병기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일과 전하는 일, 병행하는 것을 두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곡식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에 양식이 모자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양식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맛을 맡은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만 알았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없는 것을 두고 양식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무엇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을 중건하는데 내는 세금이 모자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3년 반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 제물을 받았고 벌금으로 독주와 포도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받은 후에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녹을 요구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구세주로 세움을 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유대인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녹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구세주로 오셨으나 재물을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대적들이 테라간 곳을 중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는데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올라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마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시되 제자들이 깨닫도록 가르치신 것을 두고 테라간 곳을 다 중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의치 못한 부분은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심으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가 만회되는 것을 두고 태어난 것을 온전히 다 보수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무너진 것이 다 중건된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언약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테라간 성을 중건하고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셨으나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셨으므로 이것을 배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는 있으나 이것을 예수님처럼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리지 않은 것을 두고 문짝을 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 있다고 하는 해방하는 자의 서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중거를 반대하는 자들이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기 위하여 왕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자로 몰기 위하여 왕이라고 했다고 모함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중건을 마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이 무너진 성을 다 중건해야만 중건이 끝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오셨으므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이를 다 맞춘 것인 것입니다. 영적인 성을 건축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중건하고 문짝을 단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가 전파되게 된 것을 두고 문짝을 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입이 하늘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늘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가 이 성전 건축하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